일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구체적으로 술을 헤아려 보니까 그게 더 실감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이제 느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회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전체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신경이 쓰이는 게 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연세 많으셔서 점점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이 사실인데 다들 구원은 받았을까? 이런 점에서 이제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목사의 직무 본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음에 이른다면 어쩔까요?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몰라도 평생 교회를 다니셨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죽었더니 지옥에 떨어졌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특히 직분까지 받고 정말 죽도록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이런 교인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이 구원 문제를 짚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자주 들어야만이 깨닫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복음을 자주 전하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부에서는 아니 다 아는 얘기를 또 한다고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화를 내는 사람도 봤어요.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맨날 하냐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직도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알기 때문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자꾸 그 얘기를 또 하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세상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면 다 대답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아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는 것 중요하지만은 아는 것이 곧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 자신은 구원에 이제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그만 좀 얘기하라는 식인 거예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은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알려주면은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보일까?
자, 문제는 뭐예요? 본인은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 나는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 확신이 빗나간 확신이라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좀 나오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 몇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설교했던 내용에서 빠졌던 부분을 좀 보충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두 사람이 보이죠. 하나는 부자, 한 부자라 그래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어떤 한 부자고 또 하나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 다 죽었습니다. 한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쉬운 말로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지옥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이 부자의 구원 문제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구원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자의 구원 문제, 왜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살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갖지 못했었을까요? 이 부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부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뭐 거기 기록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 무엇일까요? 일단 이 부자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상에 이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 말씀이 다 앞에 15장부터 쭉 이어지는 문맥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 그 당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그 시대에 어떤 큰 부자였다. 자색 옷을 입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자색 옷은 왕족이나 왕이 입는 옷이니까 아마 그런 류의 어떤 큰 부자였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이 부자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유대인이니까요.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 아브라함이 보여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게다가 이 부자는 누구냐고 할 때 이게 바리새인이나 그 시대의 서기관들로 본다고 했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더욱 확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확신을 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이 부자를 그냥 문자대로 보더라도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로 봤거든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겠지요. 거꾸로 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부자가 된 거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은 했는데 죽어서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확신이 빗나갔어요. 빗나가도 이건 엄청 빗나간 거예요. 한참 빗나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주저주저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방 답을 못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좀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같으면은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치고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교회는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빗나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자의 확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부자가 음부, 이 지옥에 떨어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고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는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목이 타서 너무 괴롭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절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그러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좋은 걸 다 누리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이해가 금방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세상에서 부자로서 좋은 걸 누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좋은 걸 누리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나사로처럼 그냥 거지같이 살아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보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돼서 구원의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좋다 하는 말의 원래 뜻을, 원문 뜻을 보면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구원을 의미할 때도 사용할 때 있어요. 사람에게 쓸 경우에는 이게 그 인격의 어떤 탁월성, 사람의 중요성,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자는 좋은 걸 받았다는 건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자가 좋은 걸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들에게서 선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부자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부자를 보고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부자를 선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부자는 어떤 확신이 강해졌을까요?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을 거예요.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부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막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온갖 좋은 말 정말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본인이 그런 확신을 갖겠죠? 과연 이런 현상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가 될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것일까요? 이제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 자기 집 옆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렇게 부자면서도 그 거지 한 사람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 선한 일을 안 했으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금방 우리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결국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에요. 부자는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합니다. 자기 집에 형제 5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5의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가지고 증언을 듣게 해서, 즉 사람 죽으면 이런 지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데 와 있으니까 당신 형님이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 오를 때가 못 되니까 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시오라고 좀 나사로를 보내서 그런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선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들으면 된다. 여기서 굳이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다.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배가 타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도 있고 모세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보다는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야 그들 얘기를 듣고 아마 회개할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한다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말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선지자들에게 들었지만 지금 내가 여기 음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살았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유대인이니까 분명히 들었겠죠.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내가 그 말 들었지만 나는 지옥에 왔는데 선지자에게 들으라니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자,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부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있기는 있었는데 어떤 선지자였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참 선지자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을 들려준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줄 믿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일까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다른 좋은 말을 많이 해서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래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은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인을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죠? 복 받은 사람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이런 식의 말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해요, 자기가. 그런 안타깝지만 빗나간 확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다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참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뭘 전해야 돼요?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고 설교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11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전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의 대하에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시간 때문에.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행함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쩔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전하는 건 계속 율법적인 설교, 기복적 설교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은 거의 다 그런 식의 설교를 해요. 일반 성도들은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냥 다 잘 알아듣기 쉽게 그냥 좋은 얘기하면은 그냥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방송 설교하는 분들 중에도 특히 누구누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는 아주 그냥 정말 지독할 정도로 율법주의 설교를 해요. 근데 그런 교회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은 자기 노력과 공로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충성을 부추기는 거죠.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들 하는 말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하는데 그 빗나간 확신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열심 내고 봉사 잘하면은 다들 뭐라고 해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아요. 십자가의 복음, 인간의 죄의 본질 이런 것들 이해하지 못했고 잘 몰라요. 물어보면은. 그냥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근데 복음의 본질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열심 내서 무엇을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선언을 해줍니다. 교회가.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세상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막 선동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성도들은. 네. 너무나 익숙한 말이고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거짓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빗나간 확신을 수없는 사람들에게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가. 구원에 빗나간 잘못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주니까 본인은 지금 제대로 복음에 대한 이해도 안 됐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부자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거짓 복음을 들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세상에는 다 선지자도 있고 말씀 전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한 거예요. 왜? 자기는 그 말 듣고 살았는데 결국 와보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이 부자는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잘못 알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참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참 복음의 말씀보다는 그냥 즐거운 세상 이야기나 좋아합니다.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것도 교인들을 높여주고 띄워주면서 기분을 맞춰주면은 더없이 즐거워하죠. 그런 설교자를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에도 이런 설교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죠, 바로. 그것이 우선인 사람들은 그게 다 뭐냐면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진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얼마나 세상적인 얘기로 마음의 유안을 주고, 막 뭔가를 막 심리적으로 용기를 주는 말을 잘하느냐, 그게 더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역시 그 사람은 복음이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왜 사람들이 참 복음의 말씀보다 이런 세상 이야기를 더 좋아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 여기 바르다, 바른 교훈 할 때 이 바르다라고 하는 말은 건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건강하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하는 교훈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하는 교훈이란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걸까요?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은 곧 참 복음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반면에 거짓 복음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건강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싫어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질문 자체를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냐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간의 공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은혜의 복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어떤 노력 그런 거 인정해요? 공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로 없지만 주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수없이 찬송도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은 공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알아요.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하면 그걸 정확히 또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부자 같은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유대인이라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따라 안식일 지켰죠. 더군다나 안식일에 뭐 조금만 일만 해도 큰일 난 줄 알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비 걸었잖아요. 안식일 법 어겼다고. 그 정도로 율법에 따라서 뭔가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들여서 심지어는 그 뭐 곡식 그 숫자까지 세어가면서 채소 2까지 세어가면서 11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의무를 다 했던 사람,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복음은 이런 요소가 구원의 공로도 아니고 의의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거 여러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지금 이 안식일 지키고 있고 11조 하고 있고 뭔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싫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너무 쉬워요, 편하게. 아, 그래. 아, 희망이다, 정말.
나같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다행이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싫은 거예요. 자기들을 막 비난한다고 생각해요.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막 공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줘야만이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줘야만이 이럴 때 이제 위로를 받았다고 또 말을 해요. 왜? 내가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알아주는구나, 막 높여주니까 거기 신이 나가지고서 그게 이제 위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모순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런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럼 은혜라는 게 뭐예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은혜라는 거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격이 안 돼. 자, 자격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거,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자격이 안 된다면서 인간의 공로를 가장 많이 부각시키고 자랑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모순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공로를 자꾸 부각시키고 인간을 높여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격이 없다고 실컷 말해놓고 나서는 또 자격이 있다고 높여주는 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고 이런 것들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대형교회 설교자는 예배 시간에 대놓고 막 교인들의 공로를 막 칭송을 합니다. 특히 헌금 많이 한 교인들 막 축혀 세우고 누구는 막 봉사 많이 했다고 예배 시간에 우레 같은 박수를 또 막 보내주고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은혜와는 완전히 충돌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사적으로 만나서는 칭찬도 필요하고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참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격려도 할 수 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런 태도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서 오염이 된 교인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오염이 된 교인들은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음적인 설교자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절대로 예배 중에 누구 띄워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설교자를 재미없다고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자신들의 공로는 말하지 않고 은혜만 말하는 설교자를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높여줄까 봐 겁이 나는 거고 자기에게 공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해 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믿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공로 있다고 인정해 주면은 그게 얼마나 거북스럽고 힘든 것이 되겠냐고요. 근데 그걸 좋아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면은 여전히 그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해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복음을 당신은 모릅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좀 냉철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안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를 부각시키면서 열심내게 만드는 거, 여러분, 거짓 복음의 속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것이고 마귀의 수법입니다. 내 공로의식과 내 의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복음을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아직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빗나간 확신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모두 다 우리 새누리 가족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분명히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살았을 때 분명히 나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빗나갔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은 됩니다. 이젠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묵상